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두 번 소개됩니다. 12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모아준 부조를 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때 동행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등장이 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읽었던 골로새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갇혀 있을 때 함께 갇혀 있는 자들 중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을 기록입니다. 앞부분은 동행자 수준이었으면 뒤에는 동역자 수준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같이 걷는 자, 그다음에 함께 일한 자로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 마가 요한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역할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무대 위의 조연 같은데 자세히 보면 주연 같은 인물입니다.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그 이유는 우리도 혹시 미미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나라의 그 무대에서는 주인공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가 요한은 누구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주연 같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왜 이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까지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의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정순으로 쓴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배경으로 보면 이 거울로 이 마가 요한을 비춰보면 주인공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복음서의 두 번째 해당되는 마가복음을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으니까 이미 증명이 된 거죠.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과 교통한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록한 자니까 완벽하게 주인공이 된 거죠. 그 외에도 이 사람의 흔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주인공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몇 군데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말은 당시의 바벨론을 말할 때 로마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벨론이든 로마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후서거든요. 근데 그때 동행한 자 중에 마가 요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가 요한은 대사도 베드로와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일한 자, 그가 가르쳐서 이제 대를 이어갈 자식처럼 되어 있는 자, 마치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존재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주연의 자리를 꿰찼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때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내용이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자기와 함께 갇힌 자들이 3명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 다음에 유스도로 하는 예수. 이 사람들이 지금 주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마가 요한에 대하여서 상당히 깊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래요. 함께 일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함께 일한다, 그 말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위에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모습이 아니고 함께 어울려서 토론하고 함께 이것을 일구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주연의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마가에 대하여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하는 특별한 메시지까지 기록한 걸 볼 때 이 마가는 상당한 인물이었다, 당시에 특별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일한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내가 일할 때 이들이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다. 그 중에 이 마가 요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함께 투옥이 되고 함께 일한 자고, 그 다음에 일하는 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하는 편지를 써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판결이 났어요. 사형 선고라고 하는 판결이 나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딱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디모데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제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디모데를 지금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덧붙이기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그래요. 디모데도 필요했지만 바울에게는 마가 요한도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말은, 나의 일이라는 게 지금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데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해야 할 일들, 이것을 아마 디모데와 함께 바톤 터치의 차원이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지금 목회를 마무리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너도 필요하지만 마가도 필요하다고 지금 초청한 겁니다. 그만큼 마가는 참으로 큰 인물이었고 주연의 자리에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마가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이미 주연의 자리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둥 같은 자들인 베드로, 바울,
바나바의 측근으로 가깝게 있으면서 아들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도들이 떠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무대가 될 이 그리스도의 이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주연의 자리에서 활동을 할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신가요? 조연이신가요? 예, 훌륭하십니다. 주연 같은 조연이 있지요. 그러나 주연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단순히 함께 걷고 있는 동행자보다는 좀 도우면서 따라가는 수행자 정도면 더 좋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면 어떨까요? 더 좋지 않을까요? 마가 요한은 동행자 자리에서 동역자 자리로 그 자리가 승격이 된 사람입니다. 교회도 함께 일하는 자들이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적고 도와줄 대상은 많으면 그게 너무 벅찹니다. 나라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젊은 세대들이 노인 세대들을 많이 책임져야 된다는데 큰일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빨리빨리 돌아가실 나이가 돼도 지금은 안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건강들 하시는지. 그래서 100세 세대라는 말을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정말로 100세 세대입니다. 더 많습니다. 어제 우리 경로잔치 했는데 100세 가까운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건강하세요. 네. 의료 혜택 잘 받고 있지요. 식사 잘 하시지요. 더 사시겠죠. 자, 일하는 세대와 그리고 일을 해야만이 살아가는 세대, 그 세대가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편인가요? 일감이 많아요? 일꾼이 많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가능하면 조금씩 발전해서 다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가 요한은 처음부터 그런 자였을까? 답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세요. 이제는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라 그래가지고 다 길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구경하는 겁니다. 그때 한 젊은이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이 소식을 접하고 뛰어나옵니다. 그때 얼마나 급했던지 벗은 몸 상태인데 그냥 나올 수가 없으니까 혼이불을 두르고 왔다 그랬어요. 아주 얇은 옷 하나 이렇게 그 이부자리를 하나 걸쳤겠지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잡혀요. 아마 너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랬겠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알몸으로. 참 코믹한 장면입니다. 근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는 마가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마가 자신이라고. 어쩌면 예수님의 활동 속에서 최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성향 같습니까? 호기심은 많은데 자기에게 뭔가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으면 도망간 유형,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좋았으면 끝까지 따라갔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힘이 들자 마치 나 예수 안 믿어라고 하는 것처럼 벗어버리고 도망간 사람. 그런 유형 아닐까요?
사도행전 12장과 13장에 보면 조금 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지역 수리 안디옥에서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이방지역에 전도를 갑니다.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마가 요한이 수행자로 따라갔다 그랬어요. 동행자에서 수행자로 조금 발전한 겁니다. 수행자는 뭘까요? 주된 업무는 두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은 허드렛 일 도와주라고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본인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잘 하다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 선교를 마치고 이제 지금 터키 남부 쪽 육지로 건너갔는데 가자마자 보따리 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3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추진합니다. 가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들 잘 있는가 보러 가자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탈이 하나 났습니다. 뭐냐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바울은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이 또 안 그러겠느냐. 그러니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나바는 조금 성향이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마가 요한하고 생질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아마 안으로 팔이 굽는다는 뭐 그런 표현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해요. 두 사람이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심히 다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이방 전도를 나갔던 사람들이고 지금 주의 일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히 다툴 정도로,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질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게 조금 심각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주를 위한 것에 대하여 열심히 충돌이 된 겁니다. 바나바도 나쁜 짓 하자고 제안한 건 아니죠. 바울도 이게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복음 전선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 주를 위한 충돌이에요. 그래서 헤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이나 사도행전 12장 13장에서 보여진 이 마가 요한은 한마디로 초반부의 모습은 초라하고 미성숙하고 흠이 많고 신경이 쓰여진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사람, 손이 안 가면 안 되는 사람, 나서기를 좋아하지만 힘든 것이 예상되면 숨거나 모른 채 해버리는 사람. 초반부의 모습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할 때마다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자, 눈물 나게도 하고 한숨 짓게 하는 자라고 정의해도 되겠죠. 그가 누구냐? 마가 요한.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으로 바뀌었잖아요. 괜찮습니다. 한 과정이겠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어른으로 낳아요? 애로 낳죠. 나는 부모로 태어났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도 복음으로 나아지는 중생자들인데 처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늦지막하게 교회에 오신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영적으로는 미안하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육신의 어른만 보고 어른이라고 여러분이 판단하니까 늘 실수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아직 어립니다. 봐주셔야 해요. 봐주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넘어가지 아니하면 정죄하기 쉽습니다. 좌절하기 쉽고요. 스스로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이 따질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 이것으로 때로는 자기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이런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남을 위로한 자가 됐다 그랬죠? 남에게 필요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초라한 과거를 가진 마가 요한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베푸신 그 은혜의 대열에 마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함부로 누가 성경을 써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혜택인데 그 혜택을 마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주연 중에 주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거가 초반부의 마가 요한 같은 삶인가도 몰라요. 종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중직자들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는 말고 스스로 도전은 받아야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가 요한은 과거의 마가 요한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희망을 가집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돕고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런 변신의 인물이 되는 데는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론된 내용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뺄 수 없는 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주님 명령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근데 모인 숫자 한 120명 정도 한 열흘간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이 어디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이었습니다. 집을 기도처로 제공하고 예배처로 제공한, 그때는 당시에 교회당을 지어놓을 때가 아니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만약에 오시게 되면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청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 준비해야 되고, 간간히 먹어야 될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정작 식구들은 잘 안 먹던 간식도 뭔가 준비해야 대접이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준비하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향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서너 명 아닙니다. 몇 명? 120명. 며칠? 할머니들이 손자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지요. 어서 오라 그러다가 며칠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그런다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손자 아니에요. 그 덩치도 큰 어른들이에요. 120명, 열흘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봉사자,
그리고 함께 기도한 자, 그게 마리아의 대명사예요. 이것이 마가 요한이 동력자 되는데, 주인공 되는데 큰 울타리가 되지 않았겠냐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삶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구약의 한 사례를 들어봅시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변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이 최고의 식재료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뭐 이런 식재료로 최선의 서비스를 합니다. 극진히 대접을 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그때 이걸 다 드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아니,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지금 섬겼는데 자식 얘기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에게 자식은 생명 같습니다. 울면 울어지고 웃으면 웃어지는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네가 좋아할 건 내가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식을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마가 요한, 그런 배경에서 보면 마리아의 헌신과 봉사와 채워진 기도가 마가 요한이 잘 되게 해주심으로 마리아를 기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본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벅찼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감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내 아들이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 모습이 내가 꿈꾸는 모습인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참 감사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평생의 삶의 흔적을 보면 헌신과 봉사와 기도 생활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기도도 쌓여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복도 되겠지만 특별히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쉼없이 헌신하고 묵묵히 봉사하고 기도했던 마리아를 닮은다면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주연의 자리로 높이 세우셔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관계는 생질의 관계입니다. 조카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유독 기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데리고 갑시다. 허물이 있었지만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런 바나바가 있었고요. 베드로는 아들이라고 칭했다 그랬지요. 아들 마가. 35년을 하면서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 두 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아들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쉽지 않는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아들이라고 호칭을 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 영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낳았으니까 아버지 격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쓸 만큼은 일반적으로 잘 못하지요. 그러나 이들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긴밀하고
그만큼 잘 배웠다는 얘기잖아요. 가르침을 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만 졸래졸래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자기를 싫어해서 2차 전도 여행부터 바나바와 헤어졌던 그 주인공인 바울을 동역하면서 함께 감옥도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요? 바울은 잘못한 것을 그냥 넘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적합니다. 책망을 했겠죠. 너 그럴 것이냐 안 그럴 것이냐. 그거 다 수용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말이고, 그걸 가르쳤다는 얘기는 좋은 스승들이 제 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도 보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내가 힘들 때 동료들이 뭔가 같이 하면 같이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아리스타고 또는 예수, 이런 사람들도 동무로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종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늘 도움을 줬던 거죠. 역으로 말하면 이제 마가 요한은 철이 들어서 잘 수용한 사람. 뭐라고 하면 예, 제가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이런 사람이 됐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너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수용할 줄 알아서 내 안에서 비록 갈등의 구조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삭혀서 소화해냈기 때문에 동역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98세인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아시죠? 한참 공부할 때 이렇게 철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벌써 98세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 100년을 살아보니. 아무나 쓸 책 제목은 아니죠. 100년을 살아보니. 야, 참. 거기서 그런 이렇게 밝힙니다.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여자의 성장의 정점은 22살이라고 합니다. 다 하얀 길을 걷고 계십니다.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남자는 어떠냐? 조금 더 간답니다. 24살. 네, 하얀 길입니다. 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치과에 갔을 때 들은 말 중에, 안과에 갔을 때 들은 얘기 중에 눈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노안입니다. 그때는 새파랄 때인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젊은 사람 보고 노안이라고 그러니? 그런데 살펴보니까 24살이면 성장이 멈춘데 그걸 수용을 못했던 거죠. 당연히 노안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노안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세포는 하나씩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것만 자꾸 나와요. 시큼시큼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신체는 그렇지만 정신과 인격은 성숙의 한계가 없다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인격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단서가 뭐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을 해야 성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수용이 안 된 사람은 애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애늙은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젊은데 늙은이가 되어버려요. 성장을 포기한 사람. 교회에서 애늙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소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음식이 들어가면 위가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쭈물쭈물 하잖아요. 쭈물쭈물합니다. 딱딱한 게 들어가면 더 이게 막 많이 하고
아픈 사람들은 위가 안 좋은데 음식이 들어가서 이거 하다가 상처가 난 거예요. 위가 고생을 하고 쭉 장으로 보내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쭈물쭈물 해야 돼요. 이게. 아, 그런가? 아이고, 아프다. 그러나 이게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먹어야지 하고 이게 해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샹 보내버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이게 한두 해는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고속도로, 과속도로 보내버렸는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갈등 구조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없으면 성장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애늙은이로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20년째 애늙은이로 있어요. 어떤 분은 15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 후퇴가 안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마가 요한 주위에 좋은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지요. 그럼 마가 요한이 듣기만 했겠습니까? 소화를 했으니까 자기 것이 된 거죠. 로마서 10장의 말씀대로 들어야 믿음이 나는 거니까, 듣는다는 말은 지금 듣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쭈물쭈물 해야 된다는 것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우린 들어요. 엄청 듣지요. 지난주도 들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왜 성숙과 성장이 잘 안 된 편이냐? 쭈물쭈물한 기회가 적어서 그런 거. 따라합시다. 두 손을 이렇게 해서. 이래야 좀 남아요. 예.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유치부도 아니고. 자, 쭈물쭈물. 예.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예. 마치 위가 음식을 소화하는 것처럼.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뭐야 이게? 아프네. 이 사람이 발전의 가능성 있는 사람. 아이고 좋다. 그런 사람은 곧 보낼 사람이. 감각이 없는 사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장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서 우리의 인격과 정신과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스스로 결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호기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걸 들어보니 자신이 보이기를 시작했겠지요.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서기는 엄청 좋아하는데 책임감은 없는 자신이 때로는 발견되기도 합니다. 책임을 질 자리에 보이지를 않아. 나서는 자리면 1등이야. 1등으로 나서. 책임은 꼴등으로 지고. 자기 과시는 하고 싶지만 불이익 시에는 마가 요한처럼 도망간 사람. 바로 본 자신이 이런 사람인 것이 발견되었겠죠. 세월이 지나고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춰보니까 어느 날 발견되었을까?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기점이 어디냐 하면은 자기를 발견할 때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았나? 오늘 이 시간도 들어보니 내 얘기 같네. 그런 분들은 좋은 신호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발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히 돌아보니 이기주의자로 살았네. 좋은 발견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곧 이타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발견할 무렵 주의 종들의 권면이 계속 있었을 것이고 그때 결단을 했겠지요. 그래, 내 나이가 몇이야 지금? 나이 값을 해야 되겠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월이 얼마야? 세월 값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결단하게 된 거고 그 결단이 열매를 맺어 동력자의 자리에 옮겨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처음에 남에게 누가 된 사람입니다. 폐나 끼치고 손이 많이 가야 움직여지는 사람.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남에게 위로하는 자로 탈바꿈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는 뭘로 알 수가 있느냐면 이거 하나로도 점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으면 큰 사람이에요. 어른이 애들 라 울지 마라 그러지 애가 어른 보고 울지 마세요 그래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른이 아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했구나,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마가 요한 같은 과거, 그러나 마가 요한의 일의 앞날처럼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비춰보고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셔서 여러분의 미래는 위로할 줄 아는 자, 주의 나라를 세워갈 줄 아는 자,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